오늘은 사실은 예배가 아니고 건강 강의죠.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건강 강의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건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적인 건강 강의하고는 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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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우리 형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을 지킬 것인가. 마지막 때 세상 사단은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해치려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예방할 수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오랜 시간 아니지만은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말씀이 돼서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버드 대학원 출신이고 미국 보건성에서 근무했던 딘 하머라는 박사가 있어요. 딘 하머라는 박사가 있는데 그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유전자가 있다 그래요. 사람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유전자가 있다. 그리고 히브리 대학의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교수도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종교적인 신념과 영적 의지를 제거한다. 그러니까 인간을 해킹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종말을 가한다. 이런 이제 논문들을 발표했어요. 여러분들 병원 안 가시는 분 없죠? 네, 먼저 이거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서양의학의 이론과 동양의학의 이론, 하나님이 서양 세계 가운데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양대의학을 주신 이유가 다 있어요. 서양의학의 이론은 뭐 같아요? 본질이 뭐 같아요? 사람을 어떻게 볼까? 서양의학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볼까? 동물과 똑같이 봐요. 동물과 똑같이. 그래서 개나 소나 돼지나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짐승들과 똑같다. 그렇게 보고 모든 이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양의학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잔인한 이론.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서양의학은 그 동물들에게 우리를 똑같은 동물 취급하는 거니까 우리는 사실은 동물하고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거든. 태어났거든. 그렇죠?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거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는 서양의학에서는 없어. 그걸 삭제하고 동물과 똑같다.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서양의학의 개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좀 더 약을 먹고 현대 과학에 의해서 약으로 우리가 그 병의 염증을 치료하고 뭔가 암을 좀 다스리고 뭔가 수술을 하고 끊임으로 인해서 좀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느냐. 이것이 바로 서양의학의 근본이야. 그러니까 생명 연장이야. 생명의 연장. 완치라고 하는 것은 없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병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이런 것은 없어. 서양의학. 이것이 이제 서양의학의 단점이야. 그래서 우리가 먹는 약들, 병원에서 주는 약들이 전부 다 그 증상을 조금 통증을 완화시키고 뭔가 조금 현재 문제점을 조금 연장시키는 그런 것에 국한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지금 서양의학의 의미라면은 그럼 한의학적 의미는 뭐냐? 한의학의 기본 이념은 천지인이야. 천지.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 개념 속에서 바로 뭐가 느껴져요?
한의학적 본질이야 그게.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도 담고 있고 땅의 것도 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늘과 땅을 중재하는 존재라는 거야. 벌써 성경적 의미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의미가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 다시 말해서 살아서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이런 존재로 보고 있어요. 근데 서양의학은 뭐를 가지고 검사를 해요? 서양의학자들이 그러니까 의과대학에서 공부할 때 뭐를 가지고 예, 모든 것을 연구하고 모든 것을 파악할 때 시체들을 늘어놓고 해요. 시체들을. 저도 이제 의과대학에서 공부할 때 시체가 한 39, 49 이런 큰 강당에 쭉 놓여 있어요. 시체가 39, 49 다 놓여 있어. 그러면 어떤 데는 머리를 잘라가지고서 머리를 잘라서 머리 뇌조직을 갖다가 이렇게 핀셋으로 꺼내가지고 그걸 자기가 노트에다 다 적는 거야. 요거는 뭐로구나, 요런 신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핏줄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요렇게 요런 것들을 전부 다 노트에다 다 적고 공부하는 거야. 죽은 시체를 여기를 또 발라놓고 여기를 빡 깔아 이렇게 벌려놓고 가슴서부터 여기 배를 다 벌려놓고 장기를 다 꺼내서 하나하나를 다 해서 다시 집어넣는 거야. 그렇게 해서 죽은 시체를 놓고 공부하는 게 의사들이야. 의사의 공부야. 그러니까 그들은 죽은 시체를 보면서 공부를 시작했듯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죽는 것이 당연한 거야. 시체들을 하도 많이 보고 그것이 인생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아주 뿌리 깊게 이미 박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신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이런 관계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동물을 찢어서 그냥 해부 하듯이 우리 인간도 동일한 목적으로 해부를 해서 한마디 찢어 발겨가지고서 내가 옛날에 그 의과대학 해부실에서 공부할 때 뭐가 아직까지 기억이 남냐면 여자 시체야. 여자 시체인데 이걸 다 갈라놨어. 배도 갈라놓고 다 꺼내놓고 장기들도 다 꺼내놓고 했는데 손이 이렇게 나와 있어. 손에 하는데 여기에 시뻘건 그 매니큐어를 발라서 손가락 전체가 매니큐어가 손톱이 또 이만큼 길어. 매니큐어를 발라놓은 그 매니큐어 생각이 그렇게 나는 거야. 후에도 여자 시체인데 그렇게 해놓고 그 시체를 갖다가 완전히 발라놓고 그걸 갖다가 핀셋으로 찍고 뽑아서 이제 그걸 공부하는 게 의과대학이야. 그러니까 이 결론은 뭐냐면 의과대학은 죽음은 당연한 것이다. 사람은 살다가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꼬린점이 인간의 삶의 꼬린점이 죽음이라는 거야. 이것에 집중돼 있어. 그러니까 죽는 것이 병원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의사들 개념 속에는 누굴 살려야 된다. 좀 오래 살아야 된다. 5년 더 살아야 돼. 10년 더 살아야 이렇게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그냥 다 죽는데 조금 일찍 간들 무슨 관계가 있으랴. 이런 개념인 거야. 이해되세요? 네. 근데 현대인들은 병원을 얼마나 그냥 즐겨 드나드는지 몰라. 죽으려고 가지. 네, 병원을 즐겨 드나드는지 몰라. 그래서 일본 학자가 40년 동안 일본에서 암을 연구한 일본 학자가 뭐라고 책을 썼어. 그 한국에도 나와 있어.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그렇게 해서 책을 썼어.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여러분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갑니까? 2주일에 한 번씩 갑니까? 안 가는데 어쩌다 1년에 뭐 어쩌다 가요. 3개월에 한 번씩 가죠. 3개월에 피 주사를 3개월에 한 번씩 주고. 여러분 피 뽑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근데 병원은 피 뽑는 걸 아주 즐겨해. 여러분 미국의 수간호사는 간호속에서 제가 머리잖아.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 근데 피를 뽑을 때는 간호사들이 뽑지 의사가 안 뽑아.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간호사들이 뽑는데 그 간호사가 쓴 책이 뭐냐면 피를 한 번 뽑을 때마다
보통 2병, 3병 뽑잖아. 네. 뽑을 때마다 생명이 그만큼 단축된다는 거야. 오 마이 갓. 피 한 번 뽑을 때마다. 근데 병원에 가면은 피 검사 자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어. 3개월에 하면서 피 뽑아서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들이 이 생명이 단축되는 게 아무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야. 수입 올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식 자체가 사망,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다 두고서 모든 걸 하는 거야.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서양의학이야. 근데 하나님이 동양의학이라는 건 동양 쪽에 동양의학이라는 걸 주면서 인간의 몸을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고 땅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땅의 것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것도 들어있어서. 그래서 이 한의학적 이론에는 하늘의 것이 속에서 움직이는 시스템이 하늘의 것이 시스템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화돼서 모든 오장육부 장기들이. 서양의학은 그런 게 없죠. 이론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한의학은 동양의학은 하나님적 의학이야. 하나님의 하늘의 의학이야. 내가 그래서 서양의학 하다가 동양의학으로 바꾼 이유가 그거야. 목적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서양의학은 사람을 죽음이라는 것을 목표로 놓고 모든 것을 하니까 너무나 그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의사가 되려면은 조금 사람이라도 사람을 도와주고 생명을 연장하고 뭔가 통증을 없애주고 이렇게 뭔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도와주는 그런 측면이 돼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요새 먹는 약들이 요새 뭐 고혈압약, 당뇨약, 별약이 다 있지만 이런 약들이 여러분을 오래 건강하게 정말로 튼튼하게 여러분을 살 수 있는 그런 약들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살아도 만약에 우리가 90살을 살아도 90살을 살 때 정말로 내 다리로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 온전하게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겨우 몸만 유지하고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느냐 질적인 삶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질적인 삶.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생명을 연장하는 게 좋아요? 질적인 삶을 멋있게 살다가 가는 게 좋아요? 질적인 삶. 멋있게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멋있게 산다는 것이 세상적인 멋있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강 지식과 건강 상식에 아주 그것과는 아주 다른 하나님적 의학, 하나님적 상식, 의학적 상식을 가지고 내 몸을 지키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있어야 돼. 지혜들. 아멘. 아멘. 성경 가져오신 분 있으면 저 시편 139편 펴보세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39편 13절이요? 13절이요? 네, 13절서부터 16절까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해서 나를 조직하시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시니 심려 막히지 마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예. 주님은 여러분이 못해서 만들어질 때부터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 알아. 이게 엄청나잖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바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다 아셔. 아버지가. 그냥 주물럭주물럭해서 뱃속에서 못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래서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모든 생각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조직할 때 만들 때부터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개입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개입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진노의 자식으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재수가 좋아서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서부터 너는 내 자식이야 하고 하나님이 점지했다는 거예요. 이미 찍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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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부에서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직할 때부터 오장육부를 만들 때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만드신 과정을 전부 다 개입하셔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듯이 전부 다 우리를 만들 때 이미 하나님은 나의 생각, 나의 뇌조직을 만들고 나의 오장육부를 만들고 전부 다 조직에 관여하심으로 우리를 세세하게 나 자신도 나에 대해서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세세하게 정밀하게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믿어지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 삼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전. 아멘. 그렇죠? 아멘. 아멘. 너희 몸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죠. 네. 고린도전서 6장에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성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그냥 아무렇게나 쭈물럭쭈물럭 지들끼리 만나서 그냥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결혼해서 살다가 보니까 우연히 자식을 낳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게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세세한 그 하나님의 그런 의지 가운데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까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세세한 관심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존재인 것을 의식하며 살았습니까? 아니요. 처음 들어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물럭주물럭해서 그냥 만들었다면 거기 하나님이 들어오시겠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내 몸이 거룩해지고 내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겠다는 거야. 아멘. 하늘에 계신 그분이 땅과 하늘 사이에 있는 인간 사이에 인간은 땅과 하늘 사이에 머리를 두고 서 있잖아. 네. 그렇죠? 네. 그 속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야. 아멘. 아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의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조직하고 만드셨으니까 오장육부도 전부 다 하나님이 뭐 심장, 폐, 간, 뭐 소장, 위장, 대장, 신장, 모든 이 장기들이 그냥 너는 그냥 신장 역할을 해라, 넌 간 역할을 해라, 그냥 쭈물락쭈물락해서 그 자리에다 놓아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은 어디서 나와? 생명. 인간의 생명이 어디서 나와요? 심장. 네? 머리에서 생명이 나와요? 심장. 어디서 나와? 심장. 생명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이 안에요. 여러분. 흉통과 복통. 복부 안에. 흉부와 복부라고 그러죠. 여기 횡격막으로 가려져서 여기 흉부가 있죠. 심폐가 있죠. 심장과 폐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는 간이 있고 뭐 위장, 소장, 대장, 신장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죠.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인간이 살아있을 수 있는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만약에 여기서 간암이 걸려서 여기서 활동을 못한다. 그럼 죽어야 되죠. 만약에 심장에 여기서 심장마비가 걸렸다 그러면 죽어야 되죠. 어쩔 수 없죠. 네. 이 안에 장기가 이상이 생기면 우리는 생명이 끊어지는 생명이 발생이 안 되는 거야. 뇌는 뭐야? 뇌는 심장이. 이 만들어진 생명이 뇌로 올라가서 이 안에서 만들어진 생명이 뇌로 올라가서 뇌의 기능을 돌리는 거야. 네. 뇌의 기능을. 그래서 뇌에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뇌에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만들어진 생명의 기운이 뇌로 올라가서 뇌의 조직을 돌리는 거야. 뇌세포, 신경 전달 물질 이런 모든 신경 조직들을 돌려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냄새 맡게 하고 그래서 여기에 바로 눈, 코 여기서 7개가 달려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구멍이. 여러분 구멍 8개 뚫려 있는 사람 있어요? 7개 뚫려 있죠. 7개는 뭐예요? 완전수죠.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하게 일로 전달이 될 때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말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보고 듣고 이런 우리의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표현되어지고. 만약에 여기가 하나님이 없어 생명을 만들어내는 기운이 이 속에 만약에 사단이 점령하고 있어 이 안에 사단이 점령하고 있으면 이 여기로 보내지는 기운이 뭐가 공급이 되겠어? 사단의 기운이 공급이 되겠죠. 그 보는 것도 사단적으로 보는 거예요. 듣는 것도 사단적으로 보고 말하는 것도 사단적으로 말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단의 영이 우리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머릿속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뭐야? TV로 얘기하면 TV 화면이야. 모니터에 그림들이 나오죠. 근데 그 모니터의 그림이 모니터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어디서 나와요? 하드.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서 보내야지 송출을 해야지 모니터가 나오죠. 방송국에서 일을 안 하면 만들질 않으면 생산을 안 하면 모니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우리 여기서 생산을 안 하면 이 모니터로다가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통치하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니터 이 얼굴로 눈으로 코로 입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여러분 안에서 모니터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건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의학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와 같은 기능이 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런 기능이 우리 안에서 발동이 되고 있다. 발생이 되고 있다. 이해되시죠? 네. 그냥 간이 있어서 위장이 있어서 먹고 마시고 그냥 간이 있어서 피가 뭐 돌고 이런 것이 아니야. 단순한 그런 장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간은 간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끔 만들어진 거야. 심장은 심장대로 폐는 폐대로. 그러니까 이 폐 조직간 오장육부 여기서 오장육부 나왔잖아 시편에서. 조직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이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기능을 심어 놓은 거야. 근데 그 기능들이 사단에 의해서 망가진 거야.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변질 타락함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오장육부의 기능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죽었다 그러는 거야. 그걸 죽었다. 타락하고 색깔이 바뀐 거야. 사단이 우리를 점령함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에 이제 그렇게 바뀌잖아.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오장육부의 생리적인 기능도 사단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우리를 악하게 하고 모든 것들이 이런 쪽으로 우리 안에서 발생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 그런 상태라면 이것이 깨끗한 생명이 발생되는 거예요. 깨끗한 생명이 발생이 돼서 깨끗한 생명이 이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뇌로다. 머리 쪽으로. 눈, 코, 입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건강하게 살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료하고 다스리고 모든 병을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아멘. 그렇죠? 아멘. 사단은 우리 속에 병을 만들고 어떻게 살아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이 안에서 역사하며 생명의 기운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신의 몸을 갖다가 바꿔놓는다면 변화시켜 놓는다면 건강하죠. 병이 생길 일이 없죠. 아멘. 암이 생길 일이 없고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길 일이 없는.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여기 가슴과 배 이 안에 장기들 여기에 오장육부가 다 있잖아요. 이 장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현대 과학은 이것을 알까 모를까?
이 속에서 생명이 지금 과학이잖아요. 현대 과학은 과학이잖아요. 현대 의학은 과학이잖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현미경을 놓고 안 보였던 것을 깊이 들이파고 분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새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내 심장도 그렇고 폐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조직 모든 것들을 갖다 전부 다 세밀히 관찰하겠어? 안 관찰하겠어요? 하죠. 현미경을 놓고 관찰하겠죠. 그러면 그 속에서 요 장기에 요런 만약에 간 같으면 간이라는 장기를 어떻게 하면은 요거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할까? 사단이 세상을 과학계를 쥐고 있는 사단의 그 영이 함께 한다고 영이 지배한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을 오래 살게 하겠어? 빨리 죽게 하겠어? 빨리 죽게 하죠. 그리고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게끔 하겠죠. 네. 현대 과학이 바로 연구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 속에 사람이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발견치 못하게끔 교묘하게 우리 안에 질병을 넣어줄까? 질병을 넣어줄까? 이런 것이 바로 현대의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야? 대표적인 것이 마약, 백신이야, 백신. 백신. 그러니까 백신은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후에 백신 맞은 거 이후에 세상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암 환자가 5배 증가했어. 암 환자. 그 통계에 나와 암 환자가 5배. 옛날에 코로나 이전 시대하고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이 암 환자들이 5배 증가했어. 왜 그럴까요? 백신 백신 속에는 때문에요. 암을 일으키는 인자를 우리 몸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암을 일으키는. 그게 이제 뇌졸중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고 심근경색을 일으키고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이런 가장 중요한 우리 생명과 연결된 것. 이런 것들에 직접적으로 백신이 들어가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백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신을 앞으로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백신 맞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를 속이는 트릭이에요. 백신을 뭐라 그래요? 면역 기능을 향상한다 그러죠. 우리에게 뭐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준다 그러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면역 체계를 부수들이죠. 백신 속에 있는 물질이 뭐예요? 기본적인 물질이 산화그래핀이야. 산화그래핀. 산화그래핀이라는 것은 산화그래핀이라는 물질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 물질이 탄광의 석탄에서 나오는 거예요. 석탄. 탄광의 석탄에 있는 물질을 뽑아서 그 물질을 제재해서 산화그래핀이라는 물질로 만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은 모든 세포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모든 핏줄 같은 다 막아. 혈전. 이런 상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혈전으로다가 심장으로 뇌졸중으로 인해서 그렇죠. 심장마비로 심근경색으로 죽어가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아. 멀쩡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산화그래핀만 들어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핵심적인 물질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유전자라는 걸 넣어줬어요. 뇌 속에. 노아 방주를 보면은 노아 방주의 천장에 보면은 지붕에 그 문을 하나 열어놨다 그랬죠. 그 하늘로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문을 천장에 열어놨죠. 네. 그거와 똑같이 우리 안에 문을 열어놨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짐승에게는 그런 거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는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 문이. 그게 바로 우리 머리 안에 있어. 그게 시상하부 내하수체 시상하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중뇌.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여기 인도 사람들 여기 빨간 점 여기 찍고 다니죠. 여기서 쏙 들어가면 요 가운데로 쏙 들어가면 뇌의 중간 부위에 시상하부 내하수체라는 데가 있어. 그 부분이 바로 무슨 유전자가 있냐면 VMAT2라는 유전자가 있어. VMAT2. 부인의
VMAT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저 유전자가 바로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유전자다 그래요. 하나님의 유전자. 그래서 하나님의 유전자를 과학자들조차도 저걸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유전자. 그건 뭐예요? 이미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속에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전자를 이미 넣어놨어. 시상하고 뇌하수체라는 그 조직에 그걸 뭐라 그러냐면 송과체라고 그래. 송과체. 솔방울 모양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송과체라고 불러. 우리 한국말로. 송과체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 속에는 저와 같은 것들이 VMAT 유전자라는 것이 뇌 안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VMAT 유전자의 수가 많아. VMAT 유전자의 수가 많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만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VMAT 유전자 수가 아주 적어.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VMAT 유전자를 놓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같은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이런 사람이 달라. VMAT 유전자의 숫자가 달라. 이거는 바로 유전학자뿐만 아니라 생리학자, 뇌과학자 이런 여러 과학자들이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VMAT 유전자의 숫자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사단은 저걸 연구를 했어요. 죽이겠죠. 연구를 했으니까 저 VMAT 유전자의 숫자가 많은 이 세상의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이 저 숫자가 많아지는 걸 원할까? 저게 없어지는 걸 원할까? 작아지는 걸 원해요. 그렇죠. 없어지는 걸 원하겠죠. 사단의 계획은 과학자들을 통해서 또 의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중뇌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그 유전자를 어떻게 그걸 소멸시키느냐, 어떻게 그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제발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느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게끔 만드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처럼, 소나 돼지나 개처럼 이 짐승 땅만 먹고 마시는 것만 찾는 그런 인생들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땅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이 사단이 인간들을 향한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종말에는 그것이 완전 무결하게 과학적으로 다 돼 있어. 지금 우리가 사는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험이야. 백신은 바로 우리 안에 뭐를 제거하기 위해서 VMAT 유전자를, 하나님의 유전자를, 저걸 가스진이라고 그래요. 가스진. 네. 가스, 하나님의 진이 유전자를 얘기해요. 진. 그래서 저렇게 해서 저 유전자를, 바로 VMAT 유전자를 제거시키고 약화시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 바깥으로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거리 멀은.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 떠난 사람이 많아지고요. 네. 많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단의 의도 가운데는,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지금 사단도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만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 백신 맞으라고 그러니까 가서 목사님들도 줄 서서 먼저 가서 팔 대고서 맞는 사람들, 이런 멍청이 같은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목사님들도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코로나 때. 무식해서. 자기 교인들한테 빨리 가서 맞으라고 이렇게 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목사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인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 관계를 제대로 알아서 성도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잖아.
근데 자기부터 팔되고 맞대니까. 자기부터.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야. 여러분들 V매트 유전자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가체 안에 카톨릭의 그 교황청에 가면요, 저것이 언제서부터 나온 거냐면 이미 과거에 카톨릭은 저 유전자를 알아요. 저 속에서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카톨릭에 보면은 카톨릭 그 교황청 내에 공원에 그 교황청 내 뜰에 큰 솔방울을 동상처럼 만들어놨다니까. 큰 솔방울. 교황청 안에. 그걸 우상처럼 큰 솔방울을 갖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어. 그리고 요 부처도 부처의 머리에 쓰는 걸 보면은 부처도 여기다 솔방울 모양 이렇게 줄을 걸어놓고 이렇게 된 부처도 있죠. 이미 힌두교, 불교, 이 카톨릭 이런 곳에서는 송과체라고 하는 저 솔방울 모양의 저것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하면은 인간 속에서 제거하느냐. 저것이 바로 현대 과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저 쿠바에 가면 관타나모 수용소 있잖아요. 그렇죠? 이슬람 죄인들 갖다 가두고 있죠. 미국에서 관리하고 있죠. 관타나모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슬람 테러리스트죠. 주로 자기 몸을 바쳐서 몸을 찢어서 폭탄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살해하는 이런 사람. 얼마나 이슬람 알라에 대한 강력한 그 신심이 있으면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야. 그렇게 저들도 강력한 신심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요, 저들은 알라잖아요. 저들에게 알라가 뭐냐? 가시예요. 가. 저들에게 알라도 가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알라를 향해서 자기 몸을 바쳐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신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알라를 향한 저 신심이. 그래서 저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거기서 저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코로나 이전에 바로 저들 속에 있는 V매트 유전자가 확실히 저들의 신심을 강화시키고 알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이 뇌 속에 바로 희상하고 뇌하수체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V매트 유전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V매트 유전자가 많은지 적은지 하나님은 알 수 있어, 모를 수 있어.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섰다고 쳐봐. 하나님 앞에 딱 섰어. 그러면은 여러분을 한 번에 스캔할 거 아니야, 스캔. 예.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딱 스캔을 하면은 여러분 속에 V매트 유전자가 많은지 적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제대로 됐었는지 이런 것도 다 볼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이것이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다 만들어 놓으신 거야. 하나님의 스캔에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지은 모든 죄들도 우리 몸 안에 다 기억돼 있어. 여러분 안에 기억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전자. 근데 세상은 모르죠. 가족도 모르죠. 내가 몰래 진 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 안 하니까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은 알아, 몰라? 알아요. 내 몸속에 기억하고 있다니까. 내 몸속에. 이렇게 하나님은 다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전부 다 그런 장치를 만들어놨어. 빼도 박도 못하도록.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질 때마다 장부책에 기록해서 야, 우리가 카라 원장 해서 카라 원장이라는 그 장부책이 있어가지고 야, 저 카라 원장이 왔다. 장부책 꺼내와라. 그래서 그걸 갖다 보고서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죄 졌고 무슨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 몸에 기록돼 있어. 내 몸에. 내가 일생을 살면서 태어날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면서 살았던 모든 기억이 내 몸 안에 어디 유전자에 기록돼서 유전자에. 그걸 미크론 유전자라고 그래. 미크론 유전자. 사람의 유전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사람의 유전자인데 사람을 사람답게 쓸모있게 사람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조직과 생각과 정신세계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만드는 이 유전자가 25,000개예요. 여러분 초파리 있죠? 파리보다도 적어. 사람의 유전자가 엄청나게 적어. 25,000개밖에 안 돼.
그것만이 우리 안에서 단백질을 형성할 수 있는 생리적 생명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예요. 과학자들이 유전학자들이 놀란 것이 뭐냐면 어째 저 초파리 파리보다도 인간의 유전자가 적으냐는 거예요. 고등동물이. 그러니까 1.5%에 1.5%. 우리 전체 유전자의 1.5%뿐이 우리 안에서 생명 활동에 관여하지 않아. 나머지 98.5%는 뭐야? 유전자, 기억 유전자. 그걸 갖다 과학자들이 뭐라고 처음에 불렀냐면 정크 유전자라고 불렀어. 정크 유전자. 98.5%가 그러니까 우리 생명 활동을 하는 유전자를 엑선 유전자라고 그래. 엑선 유전자가 1.5%고 나머지 98.5%는 미크론 유전자예요. 왜 하나님이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왜 생명 활동을 유전하는 인간의 생명 활동을 정신 세계를 주장하는 모든 유전자의 그것이 1.5%밖에 안 되고 98.5%는 정크 유전자, 한마디로 쓰레기 유전자가 이렇게 인간 속에 많으냐?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이유냐? 퀘스천이 생기잖아요. 궁금증이 생기잖아. 이걸 갖다 이제 연구를 했어.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런 학자들 뭐 생리학자, 유전학자, 또 뭐 병리학자, 또 종교학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합동으로 그걸 연구를 했어. 그 결과 어떻게 돼? 정크 유전자가 정크가 아니라 쓰레기 유전자가 아니라 우리 몸에 기억을 담는 유전자였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기록들이 그 정크 유전자라고 하는 미크론 유전자에 담겨 있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간 삶은 내가 알잖아. 그렇죠?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잖아. 그러니까 내 속에 다 기록해 놓은 거야. 내가 그러니까 뭐야? 내 자체는 내 몸뚱아리 자체, 내 몸뚱아리에 있는 뭐 유전자 자체가 뭐야? 생명의 기록체. 생명의 기록책이고 또 뭐야? 죄악의 기록체예요. 죄악의 기록체. 죄와 생명의 기록책이야. 내가 책이라니까 내가 책. 그러니까 누가 손댈 수 없어. 의사도 손댈 수가 없고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 과학이 손댈 수가 없어. 과학이 내 속에 유전자 속에 기록되어 있는 죄악과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걸 뽑아내냐고 빼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학도 빼도 박도 못하게 우리 몸속에 심어놓은 거야. 이렇게 유전자 속에. 이게 현대 과학이 밝혀낸 결과야. 근데 현대 과학이 얘기를 안 할 뿐이야. 숨겨놓은 비밀의 얘기야. 비밀 스토리야. 현대 과학이 숨기는 얘기가 있어. 애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뱃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게 비밀이야. 현대 의학의 3대 비밀이라고 하면 애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들 알아요? 애가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다 엄마들이잖아. 내 뱃속에서 애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알았어요? 뭐부터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척척척척 이거 순서대로 만들어지는지. 만약에 제멋대로 만들어진다면 이게 인간이 막 지멋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머리 있고 팔하고 다리고 이거 순서대로 다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린 모르지만 하여튼 내 속에서 나왔으니까 내 새끼 그러잖아. 그런데 과학은 그것을, 현대 과학은 정밀 촬영을 해서 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 알았다 이거야. 뭐를 어떤 순서대로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부 다 이제 육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부 다 정밀 촬영을 해서 다 밝혀냈어. 그런데 이것을 밝혀냈는데 이것을 세상에 공표를 안 해. 왜? 의사들이 또 아이들 태어나는 것과 관련된 산부인과 의사들도 이런 걸 전혀 얘기를 안 해. 이게 의학계의 비밀이야. 왜 그럴까?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의사들도 알았기 때문에. 이걸 연구하는 학자들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개입하셨을까? 어떤 부분에? 우리 육체 속에서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우리를 생명을 가지는 인간으로 만들었을 때 여러분의 뇌에 개입했을까? 심장에 개입해서 폐에 개입해서 간에 어떤 장기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셨을까? 심장이 가장 중요하죠. 네? 생각 좀 해보세요.
심장일 것 같아요. 여러분 뇌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병원에 가면 뇌사 있어 없어? 있어요. 뇌가 사망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도 지금 끝이죠. 살지요. 네. 심장이 이거 있어요. 하고 살지요. 사람 몸에 뇌가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태어날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움직여야 되는 장기는 뭐예요? 심장이죠. 심장. 심장이잖아. 심장. 여러분 간도 좀 쉴 수 있어. 심장도 쉴 수 있고 맞아요. 모두 위장도 쉴 수 있고 폐도 쉴 수 있고 다 어떤 장기든지 조금씩 자기가 그 내분비 조직에 의해서 조금도 쉴 수 있어. 근데 심장이 쉬면 어떻게 돼? 뇌사가 오고 다 죽어요. 심장이 삼 스탑하고 분. 쉬었다. 나 1분만 피곤하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뛰었으니까 좀 1분만 쉬었다 뛸게. 그러면 어떻게 돼? 죽어요. 3분만 그 지나. 심장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질 못하고 뛰어. 그러죠? 맞아요. 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심장을 만들 때 심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또 얘기를 해? 심령이라고 그러지. 심령. 심령. 아, 하나님의 영. 영이 계신 곳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시냐면 심장 안에 있는 거야. 심장 안에. 그래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심령이면서 이것이 바로 뭐가 돼? 성전인 거예요. 성전. 성전. 여러분 성전이 여기라고 그러지 않지요? 여러분의 모든 일을 행할 때 머리에서부터 계획해서 해요. 여기서부터 발생이 돼서 올라가요. 마음에서 생각했던, 마음에서 계획했던 것이 머리로 올라가서 머리에서 계획을 하죠. 네.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를 이기고 승리할까라는 계획은 여기서 다 꿈이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 발생은 어디서 해요? 심장. 여기서 하잖아요.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머리에서 그걸 받아서 계획을 하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생겨요? 여기는 가만히 있는데 여기서부터 뭐가 생겨요? 생명의 그러니까 근원. 모든 근원은 인간의 몸의 핵심적인 근원은 어디서부터 지금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 심장. 마음, 심장, 심령. 근데 이 심장이 만들어질 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한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인간의 심장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한마디로 하나님의 무슨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있을 곳이다. 성전 삼으시고 심령의 성전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계신 거예요. 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모태에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잖아. 그렇죠? 네.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면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 이제 자궁 안에서 착상이 돼. 네. 알죠? 네. 자궁 안에 착상이 되면서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 네. 2개가 4개, 4개가 8개, 8개가 16개, 막 64개 막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막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라는 거야. 근데 그럴 때 바로 여기서 만들어질 때 바로 한 1주, 2주 지나면은 만들어지는 실체에 요만한 요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정자난자 수정체라고 보면은 여기 안에 바깥에서 뭔가 싹 들어가. 이 안으로. 여기 안에 검은 점이 어떤 점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현미경으로 보이는 거야. 들어와서 이 속을 뚫고 들어가. 뚫고 들어가니까 과학자들이 놀란 거야. 이게 뭐냐. 그래서 들어가서 이 안에서 그 검은 점이 만들어내는 부분이 바로 그 스스로 자라면서 이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심장이야. 그러니까 육체가 만들어지는 것과 심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본질이 달라. 본질이.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생명을. 인간에게 생명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심장이 없으면 그 생명이 살 수가 없어. 뛸 수도 없고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넣어주신 생명은 인간이 육체가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고 이 생명은 넣어주신 생명은 다시 빠져나가는 거예요. 요거를 영적으로 과학자들도 이게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야.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세상에다 밝히면 어떻게 돼? 안 믿던 사람들 다 교회 와서 하나님 믿어야겠지. 그렇죠? 하나님 믿는 쪽으로 발걸음이 바뀌겠지. 신의 존재를 알게 되잖아. 우리 안에 만들어진 인간의 몸에 만들어진
심장의 그 실체를 깨닫게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요거를 딱 비밀 딱 봉해놓은 거예요. 인간 속에서 심장이 만들어진 근원을, 생명이 만들어지는 근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신으로부터 왔다 하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길이 없는 거야. 요 점을 그것이 만들어낸 것이 심장인데, 심장을 요거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평생을 뛰다가 죽을 때 끝나면서 심장이 멈추면서 가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야. 아멘. 생사를 주관하신다 그러죠. 아멘. 우리의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 심장이 바로 생사를 주관하는 거잖아. 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학계에서는 이것이 첫째 비밀이야. 인간의 태어남의 그것을 갖다가 딱 이제 어떤 의사도 그 얘기하면 안 돼. 바깥에 나가서. 죽어요. 그럼 죽어 진짜. 저는 양방의학을 다닐 때 양방의학에 그것도 진짜로 기가 막히게 내가 그 소리를 들은 거야. 원래 의사들이 그 얘기하면 안 되거든. 학생들한테 그걸 가르치면 안 돼. 근데 우리 교수는, UCLA 교수는 그걸 가르쳤어. 그걸 가르쳤어.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그 소리를, 그 강의를 듣고 땅을 쳤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셨구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 활동을 하시다가 인간이 끝나면 이것이 다시 돌아가는구나. 그럼 돌아갈 것이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우리의 영이, 바로 이것이 영이야. 하나님께 이 영이, 심령이 어디로 갈 것이냐? 다시 온 이것이 여기 내 머리를 딱 치는 거야. 그때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고 성경에 대해서 환장하고 미쳤어 한마디로. 그때서부터 밤잠을 안 자고 성경을 보게 됐어.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의학계의 비밀이야. 그걸 왜 비밀로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질 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뱀한테 속잖아. 이것도 비밀이야. 이것도 비밀이야. 그리고 우리 몸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도 비밀이야. 여러분 몸이 생명책이야. 어린 양의, 죽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는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명책이 다른 데 있는 게, 하늘의 창고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이 생명책이야. 유전자. 내 몸이 사단에 의해서 타락하고 변질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몸을 물려받을 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뿌림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생명책에, 더러워진 생명책에, 희미해진 생명책에 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어. 그래서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내 생명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만 다시 생명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내 몸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신 거야.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돼서 헌금 잘 내고 찬양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야. 여러분 안에 모든 기록이 다 있고 미크론이라는 유전자 속에 여러분의 모든 기록이 다 있는데, 그 미크론 정크 유전자가 바로 죄의 기록을 담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무슨, 여러분이 정크 유전자가 버려진 유전자잖아. 쓰레기 유전자잖아. 이것이 예수의 피로 뿌려지게 되면 정크 유전자가 살아있는 유전자로 바뀌는 거야. 네. 생명의 유전자로 바뀌는 거야. 기록 유전자가 한마디로 죄악된 기록 유전자가 한마디로는 생명의 유전자로 변화되는 거야. 요게 계획, 하나님의 계획, 우리 몸 안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한마디의 스토리요.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 이런 거는 의학이면서도 여러분들 속에 반드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얼마나 세세하게 아주 이걸 조직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우리가 거듭나라고 그랬죠. 거듭나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랬죠. 물이라는 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아마임, 하늘의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물.
땅의 물은 마임, 하늘의 물은 시아마임.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듯이 비가 내려오는 이 물이 우리 몸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그 말씀의 물이 우리 안에 스며 들어와야 돼요. 시아마임. 세상 물은 우리의 목을 죽이고 우리를 시원케 하지는 그런 물이지만 거기에는 영생이 없어요. 생명이 없고. 근데 시아마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 시아마임이야. 시아마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물이야. 세상 물은 겉을 씻지만 시아마임은 하늘의 물은 우리 속을 씻는 거야. 생각을 씻고 심령을 씻고 육체를 씻고 우리의 더러워진 육체, 범죄와 타락에 의해서 더러워진 시커머진 그런 육체를 시아마임이라는 하늘의 물, 말씀의 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씻어내는 거야. 아멘. 그게 바로 씻어내는 것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의 피인 거예요. 아멘. 이걸 뿌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뿌림. 아멘. 계속해서. 아멘. 그래야지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몸이 생명책이라는 걸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죠. 네. 그냥 어디 가면은 하늘에 내 생명책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오히려 과학자들이 이걸 밝혀냈다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98.5%가 이게 정크 유전자라니까 말이 안 되잖아. 사람 속에 일을 안 하는 정크 유전자가 왜 이렇게 많으냐.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 때도 1.5%의 엑선 유전자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요만큼만 있어도 재료가 요만큼만 있어도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근데 98.5%라고 하는 미크론 유전자가 우리 몸속에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과학자들에게 그 궁금증이 생기겠어. 이게 뭐냐? 과연 이게 무슨 유전자냐? 뭐하게 이렇게 정크 유전자가 몸 안에 많으냐 사람 속에. 그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살면서 살다가 모든 기록이 그 속에 다 기록되도록 기록이 다 그 속에 장부책에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 유전자 속에 기록되도록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훔쳐갈 수 없도록 이렇게 우리 속에 넣어놨구나. 그러면 여러분 속에 정크 유전자가 그렇게 기억 유전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 속에 그것이 기록된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네? 지금 여러분 유전자 속에 미크론 유전자 속에 그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겠어요? 안 기록되어 있겠어요? 기록돼 있어요. 기록되어 있겠죠? 그럼 기록되어진 모습으로 다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뿌림 받을 때, 예수의 피를 뿌림 받을 때 비로소 그거를 갖다가 덮는 거야. 덮어. 도말시키는 거야. 아멘. 이런 관계가 전부 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고 바로 그렇게 새로워져야 돼. 새 사람이 돼.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이유가 바로 나의 정크 유전자를 색깔을 바꾸는 거야. 색깔을. 아멘. 이것이 바로 현대 과학이 종교학자들이 아니라 현대 과학이 발견한 비밀이야. 비밀. 왜 이런 사실을 나는 아느냐? 의사들도 모르고 목사들도 모르는 것을 왜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의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가 공부시킨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신학을 통해서 목사가 되게끔 한 이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알라고. 하나님의 비밀에 창조의 비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의학 공부를 안 했다면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발걸음을 인도할 때 전부 다 나를 쓰시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오신 거예요. 아멘. 나도 모르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런 발걸음을 걷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깨닫죠. 깨닫다 보니까 이렇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이런 것을 아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생명체이라는 거. 그 V매트 유전자가 바로 우리 뇌 안에 존재하는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 창구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현대 백신은 핵심적으로 저 V매트 유전자를 사멸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유전자 수를 죽여서 우리에게 신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을 막고 끊으라고 하는 것이 백신의 주 목적이야. 나는 백신 놓기 전서부터 저걸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이 백신을 놓는 목적이 바로 저런 결국은 뭐냐면 사단과의 싸움이잖아. 사단은 누구를 대적해요?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네.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자기 백성이잖아. 사단의 백성들이잖아. 손 안 대요. 왜? 저들은 미련하고 저 땅만 보고 사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하고는 관여 안 해요. 왜? 이미 내게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천국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꿈꾸며 나간다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가리키는 교회. 얼마나 사단 쪽에서는 믿겠어요. 미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40일 금식 후에 내게 경배하면 네가 보는 모든 세상의 영화로운 것들 내가 다 주리라. 경배받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거든. 교회에게 경배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배받는 것. 무릎 꿇는 거 자기 앞에서. 예수님도 무릎 꿇길 바랐는데 안 꿇었잖아. 이랬듯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는 교인들, 교회들, 하나님의 좀 몸된 교회. 교회는 몸된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무릎 꿇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릎 꿇는 거야. 그걸 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릎 꿇게 하려니까 목사서부터 성도서부터 잘못된 교육과 잘못된 말씀을 통해서 전부 다 사단한테 굴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변질시켜 놓은 것이 현대 신학이고 현대 교리고 현대 우리가 교회의 모습이에요. 타락된 교회의 모습.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맥혀가는 거예요. 사단한테.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인간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독단자로 서게 된다. 독단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또 1대1로 서게 된다. 근데 1대1로 서게 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보이느냐. 어떤 자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미적 존재로 보이느냐 아니면 의무적 존재로 보이느냐 아니면 종교적 존재로 보이느냐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인생이 살아갈 때 세상의 즐거움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즐거움과 실학과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 세상에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 꿈이죠. 네.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 게 그들의 꿈이잖아. 네. 여자도 그냥 수없이 바꿔가면서 그 뉴욕 감옥에서 죽은 누구 발렌틴? 웹스틴.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것을 벌려놓고서 그렇게 마음이 미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 끌어들여서 그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관계. 세 번째 단계가 종교적 관계인데 종교적 단계가 돼야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다고 보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 종교적 단계가 뭐냐? 종교적 단계는 어떤 단계가 됐을 때 우리 인생의 절망이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내가 손을 뻗는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절망이 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네. 아셨어요? 네.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네덜란드의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바로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네. 키에르케고르가 바로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절망이 와서 이 세상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손을 뻗는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우리가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부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고 뭔가 돈이 있고 그러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안 갑니다. 모든 것이 다 버려지고 내려놔져야 됩니다. 버려지고 내려놔지려면 자기 인생에 한마디로 골짜기에서 떨어져야 돼요. 골짜기. 이런 단계가 우리 인생 속에서 바로
나타나는 단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것이 핵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속에 나를 여러분들 인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로 내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생기가 이 속에서 돌도록 하나님의 생기가 활동하도록 말씀. 변화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건 말씀밖에 없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밖에 없어. 세상의 어떤 돈으로 어떤 권력으로도 나를 새롭게 못해. 세상의 것은 계속 우리를 사망 가운데 타락 가운데 어둠 가운데로 인도할 뿐이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이 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한다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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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 이 속에 생명을 만들어내는 내 이 안에 심장과 폐와 간과 신장과 대장과 이 소장 이런 기관들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기가 활동해서 움직이는 생명이 발생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과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요즘에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문제가 뭐냐면 가장 우리가 걱정이 되는 여러분들 속에서 질병 속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질병이 뭐였죠? 암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암. 치매 암. 맞아. 치매. 치매죠. 치매가 되면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오줌을 누는지 똥을 누는지도 모르고 뭘 먹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사람도. 인간으로서의 인간 의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짐승화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생각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걸 치매를 알츠하이머병이라고 그러죠.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먼저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뇌의 조직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한마디로 끊어진 것이거든요. 뇌의 신경 전달. 뇌에는요, 뇌 세포도 있지만 뇌 조직 안에는 수많은 신경이 연결돼 있어요. 신경. 뇌신경이라고 그래요. 그걸 뇌신경. 뇌신경은 뭐만 이제 척추뼈를 따라 올라오는 척추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척추신경. 뇌신경과 척추신경은 여기에서 척추 끝까지 내려가요. 그러면서 그 신경이 계속해서 우리 여기 갈비뼈 있죠. 갈비뼈 밑에 갈비뼈가 12개가 여기 있죠. 갈비뼈 밑으로 신경이 이렇게 흘러가요. 흘러가서 갈비뼈 밑으로 갈비뼈가 이렇게 뼈가 있으면 뼈 위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뼈 밑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가지고서 그게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장기하고 연결돼요. 장기. 심장, 폐, 대장. 그걸 뭐라 그래? 자율신경이라고 그래. 자율신경.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척추뼈, 그러니까 뼈를 중심. 만약에 신경이 위로 올라가면은 다칠 수도 있어 없어. 그러니까 뼈 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숨겨놓는 거죠. 신경 전달을 숨겨놓는 거죠. 닿지 않도록. 침을 놓더라도 여기 신경이 여기에 올라가면 여기 닿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뼈 밑에 있으니까 안 닿지요.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부 조직을 모르고 침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침도 아무렇게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이 알츠하이머병인데 알츠하이머병은 여기서 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 전달이 끊어진 거거든. 죽은 거야. 그러니까 뇌의 생리를 알아야 돼. 뇌의 생리. 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죠. 다이어트 모든 여자들의 꿈이죠. 네. 그 살을 빼면 뱃살이 빠졌다고 쳐봐. 다이어트를 해서 운동을 해서 그러면 뱃살이 빠지면은 뇌에 살도 빠져? 뇌 속에? 네? 뇌가 여러분들 뱃살이 빠질 때 뱃살이 빠지고 다리살이 빠질 때 뭐가 빠지는 거예요? 그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뭐가 빠지는 거예요? 지방이죠. 그래서 지방을 빼려고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지방 흡수술 수술도 하죠. 근데 이게 지방이 빠졌어. 뱃속에 있는 뱃지방이 빠졌어. 그러면 지방이 빠졌으면
뇌에 있는 지방도 빠져야 되잖아. 여러분 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 뇌가 여러분의 뇌는 70에서 75%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 뇌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살을 뺀다고 해서 뱃살이 빠진다고 해서 지방을 빼면 만약에 여기에 뇌 속에 있는 지방도 빠지면 뇌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축소되고. 네. 뇌가 줄면 어떻게 돼? 쪼그라들겠지. 정신 이상이 되는 거야. 어. 병신 되는 거야 한마디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 뇌가 적게 태어난 애들이 있어 없어? 있죠. 이상한 정신 그래서 정신 방향으로 태어난 애들이 있어. 네. 뇌가 축소가 되면 지방이 축소가 되는 거야. 축소가 되면 바로 뇌가 축소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는 살이 빼도 여기 축소가 안 되죠. 하나님이 뇌의 지방은 축소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왜? 뇌가 죽으면 뇌가 축소가 되면 모든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생각. 이해하세요? 네. 그런데 문제는 뇌의 지방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현대 과학은 뇌의 지방을. 빼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병원에 가면 지방을 먹으라 그래야 지방을 빼라 그래. 먹지 말라 그래. 먹지 말라 그래. 그렇죠? 지방을 될 수 있으면 피하라 그러죠. 특히 살찐 사람은 더 그렇고 특히 젊은 여성들은 지방에 아주 그냥 학을 띠죠. 샐러드 먹고. 그러면 지방을 안 먹고 만약에 야채만 푸른 야채만 먹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지방 공급이 안 됐어. 쭈그러들어요. 그럼 지방에는 뭐가 있어? 지방에는 그 먹어야 될 지방, 우리가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음식 속에서 지방이 뭐야? 고기도 있지만 생선류에서도 여러 생선류가 있죠. 등푸른 생선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대구 간기름, 청어, 정어리, 연어, 참치, 고등어 이런 생선알, 뭐 도미, 농어, 백색, 참돔, 홍어, 잉어, 가자미 이런 신살 생선 이런 것도 다 뭐냐면 지방을 이 속에 뭐가 있냐면 오메가3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메가3는 사람 몸에서 어떻게 해요? 생성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메가3 이전에 뭐가 들어가야 돼? 여러분 콜레스테롤이라는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들어가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너무 많다. 콜레스테롤이 줄여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네. 뇌의 조직에 30% 25%에서 30%가 콜레스테롤이에요. 뇌 조직이.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뇌 조직이 기능을 발휘를 못해. 뇌 조직이. 또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신경 전달 물질이 한마디로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지방과 결합돼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뇌의 신경 전달을 끊어놓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방이 뇌 속에서 무슨 역할? 신경줄이 있잖아. 신경줄. 신경은 줄로 연결되어 있거든. 신경줄로. 그래서 신경은 이쪽 신경과 이쪽 신경이 시냅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 붙어 있어. 근데 여러분 신경이 얼마나 빨라? 여러분들이 신경을 한번 만약에 뭘 딱 보면은 신경이 벌써 딱 만약에 발톱에 발가락에 뭔가 개미가 딱 올라탔다. 벌써 여기서 알아 몰라? 알아요. 이게 올라탔는지 못 탔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알지요? 그만큼 감각의 신경 전달은 그만큼 빠른 거. 엄청난 속도로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 전달이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신경 전달이 빠르면 그게 속도가 엄청 빠르요. 속도가 빠르면 열이 생기 안 생겨? 생기죠. 속도가 빠르면 신경이 한두 개 하루에 여러분이 생활할 때 신경이 얼마나 재빨리 왔다 갔다 움직이는지 몰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전부 다 신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하고 하고 보는 것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모든 걸 사업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신경에 의해서 내 속에 있는 신경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러니 뇌에서 뇌의 신경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여야지 여기 깨닫고 알고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벌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신경 자체로만 있으면 신경 자체가 굉장한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지방으로 둘러싸는 거예요. 신경을 지방으로 둘러싸야지만 열을 흡수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방으로 둘러싸 있지 않은 신경이라면 뇌가 타버려요. 그 정도로 강력한 신경에서 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방은 뇌를 구성하는 물질이면서 신경을 보호하고 신경 시냅스를 갖다가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경인데 오메가3하고 콜레스테롤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물론 근데 현대 과학은 뭐냐면 이것을 콜레스테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많으니까 콜레스테롤이 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호르몬이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생산이 안 돼요.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서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있어서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긴 거지. 콜레스테롤은 항상 우리 몸에 적정량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생성이 안 돼. 남성 기능이 발휘가 안 돼. 그리고 여성도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안 돼.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게 여성이 여성화되질 않아. 월경 같은 것도 다 문제가 생기고 임신 같은 것들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에스트로겐이 생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생산이 안 돼.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무슨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평화롭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갖다주는 호르몬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몸 안에서 많이 나와야 돼. 나와야지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안식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생기지 않으면 오히려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어. 도파민 들어봤어요? 네.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무슨 호르몬이냐면 세로토닌과는 반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도파민은 뭔가는 도파민이 필요한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그 욕구가 있죠. 욕망이 있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죠. 이런 것을 할 때는 도파민의 발생이 있어야만 그 추진력이 생겨. 추진력이 생겨. 그러면서 자극적인 거,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 안에서 자극적인 거 이런 것을 유발시켜. 충동시켜. 그래서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유발시키는 것이 도파민 호르몬이에요. 근데 도파민 호르몬이 만약에 적다. 근데 도파민 호르몬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세상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사람이 정신세계가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이. 감정이 퍽 다운이 돼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 호르몬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 근데 그게 과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자살 충동도 생기고 마약 중독 증상, 이 중독자들이 거기 도파민의 과도한 의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쾌락을 즐겨요. 도파민 양이 많으면 쾌락적인 인생이 돼버려요. 근데 세로토닌 호르몬은 바로 우리 안에서 평안을 지켜줘.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세로토닌 호르몬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로토닌 호르몬이 증가될 수 있도록. 근데 세로토닌 호르몬은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나와. 콜레스테롤 속에서 나와. 콜레스테롤 속이 없으면 어떻게 돼? 콜레스테롤이 만약에 없다. 야채만 먹었어. 야채주의자. 채식주의자가 돼서 야채만 먹었어. 그래도 콜레스테롤이 없죠. 그 세로토닌은 생성이 돼야 안 돼요. 여자 같으면은 에스트로겐도 생성이 안 되겠죠. 세로토닌도 생성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안과 안정과 이런 것이 없지요. 우울증. 그 속에 생각이 앉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운되고. 생각이 날카롭지요. 네. 날카롭게 되고 까다롭게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되고 이 화친이나 화평이 없는 거죠.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조화가 없는 거죠. 조화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채주의자들이 생각이 아주 폐역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채주의자들이. 여러분 창세기에 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서 인간에게는 채소만 줬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채소만 먹으라 그랬죠. 네. 채소만 먹었던 인생들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고하고 폐역한 인생들로 바뀌어버렸죠. 네. 채소만 먹은 인생들이 바로 그거예요. 과학적인 호르몬 관계의 연구를 통해서 보면은 바로 그렇게 세로토닌 호르몬이 안 생기기 때문에 왜? 채소에는 콜레스테롤이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채소만 먹은 사람들은 성격 자체가 자기중심적이 되고 날카롭게 되고 한마디로 고집스럽게 되고 못됐어. 아주 한마디로 세상에서 이 뭔가 좀 상대 못할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채식주의자들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뭘 먹으라고 그래요? 내가 동물을 식물로 주노니. 그러죠? 네. 왜 나오자마자 동물을 먹으라 그랬을까? 네? 폐역한 하나님은 인생. 창세기 9장에서 동물을 빌어서 그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8 식구에게 동물을 식물로 주노니 너희가 양식으로 먹되 핏째 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해요. 주여. 그렇죠? 네. 동물을 먹어. 그럼 우리는 동물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많아서 죽는다고 생각하지. 병 걸려서 뇌졸중 생기고 뭐 심근경색 생기고 그 병원이 지금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는 소리들이죠. 네.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따라서 한다면 결과적으로 야채주의자들 우리가 영양학적으로도 야채주의를 지금 세상이 막 만들어져 그쪽으로 가도록 네. 동물 먹기부터 동물 먹는 거는 야만인들이나 먹는 것이다.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동물 먹는 거를 피하도록 만들죠. 왜 하나님이 동물을 먹으라고 그랬을까? 동물을 먹으면 사람이 유해져요. 야채만 먹으면 고집스럽고 완악한 인간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게 성경적으로 왜 하나님이 채소를 먹을 때 인간과 동물을 육식을 먹을 때 인간과의 그 성격적 차이가 이게 과학적으로 현대 의학자들이 전부 다 그 연구한 결과예요. 3년 동안 어디서? 영국의 감옥소에서 미국의 감옥소에서 연구한 결과예요. 여러분 감옥소에는 자기가 원하는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주는 음식 먹어요. 주는 거 먹어야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야채만 주는 거예요. 한쪽 병실 한쪽 이제 그 감옥소에는 야채 위주로 주고 한쪽 감옥소에는 육식 위주로 주는 거예요. 이것이 3년 되니까 3년 동안 이렇게 먹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격이나 그동안에 여기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확 바뀌는 거예요. 야채를 주로 중심으로 먹었던 이 감옥소는 살인율이 4배가 늘어. 살인율이 4배가 늘고 자살률도 4배가 늘어. 폭력성, 자살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악한 곳으로 감옥소가 한마디로 이 악한 곳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이 고기를 먹었던 이 장소에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고기를 3년 동안 먹였더니 고기 위주에 고기만 먹였다는 게 아니라 고기를 많이 고기 위주에 이렇게 먹였더니 완화하고 온유한 성격으로 바뀌더라고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왜 이게 현실의 의학계가 연구한 결과야.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이 고기를 대수해서 먹지 말라 야채 위주로 먹으라고 얘기를 해. 그것도 뭐가 들어있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완악한 인간의 성격, 짐승과 같은 완악한 성격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의학계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의학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양심적 의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하도록 의학계에서 시켰지만은 그거 안 하고 나는 양심대로 환자들을 보겠다고 해서 양심적인 의학사들은 고기 먹으라고 얘기하죠. 네. 근데 양심적이지 않은 의사가 훨씬 90%는 된다니까. 그런 의사들은 야채 위주로 먹으라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고기 먹지 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한다니까요. 환자들한테. 물론 야채도 먹어야 되지만 고기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의 그런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서 만들어지는 성격 형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만큼 콜레스테롤과 이런 그 오메가3는 여러분들 집에다 하나씩 놓고 드세요. 네. 뇌의 보조식품이니까 아멘. 그렇게 먹어야 드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콜레스테롤 먹으라고. 아니 오메가 3. 콜레스테롤. 오메가 3 먹으라고요. 콜레스테롤. 아니 오메가 3는 안 돼. 콜레스테롤. 혹시 말이야 저기 한다 안 돼. 콜레스테롤은 너무 어디 없애지 있어요? 말라고. 콜레스테롤은 고기 속에 있잖아. 우리가 붉은 고기 속에 콜레스테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너무 피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고기도 적당히 드시라고. 한두 번씩은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약 먹지 말아요. 콜레스테롤 약은 콜레스테롤 양이 이만큼 높은 사람, 일주일에 2번만. 이렇게 높은 사람, 그 콜레스테롤 약을 계속해서 먹으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치매의 현상이 돼요. 치매 일으키는.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약이 치매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남은 인생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 버드나무. 버드나무가 사실 그런데 세상은 그걸 다 지금 숨겨놓고 있어요. 버드나무. 버드나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수양버들. 수양버들, 예. 실버들, 수양버들 네, 뭐 해서 능수버들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버들나무, 버드나무. 이 버드나무가 버드나무 껍질, 버드나무 줄기, 버드나무 뿌리, 어떤 것이든 버드나무 이 꽃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약성이 있어. 근데 버드나무로 인해서 만들어진 약이 아스피린이야. 근데 세상은 아스피린을 의사들도 될 수 있으면 먹지 말라고 그래. 될 수 있으면.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 의학계의 최고 아버지가 의학의 아버지가 히포크라테스야. 그리스. 선수하죠. 근데 히포크라테스에게 예전에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야. 거기에 임산부 배가 이렇게 물론 임산부가 히포크라테스에게 왔어. 근데 통증이 너무너무 심한 거야. 통증이 너무 심하고 이제 아기를 낳으려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런 사람한테 히포크라테스한테 왔는데 히포크라테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 임산부한테 통증을 줄이고 아기를 순산하게 할지 이것을 제대로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그 아기의 시어머니가 손에다 이만큼 버드나무 잎사귀 줄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손에 가서 입에다가 산모 입에다가 넣어주면서 이걸 다 씹어라. 이걸 씹어라. 버드나무 줄기야 이걸 씹어. 씹으면 물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 물을 갖다가 이게 자동적으로 먹게 되잖아. 이것을 씹어 먹으니까 통증이 이거 먹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아기도 순산하고 그런 기록이 나와. 히포크라테스에. 이순신 장군 때도 나와. 이순신 장군 때도. 이순신이 과거에 무과 과거에 시험을 볼 때 말 타고 가다가 떨어지는데 떨어져서 발목이 부러지고 상해. 말에서 떨어져서. 근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버들나무를 갖다가 거기서 갖다가 버들나무로 자기 수양 버들나무로 다리 부러진 데를 감싸. 그 지지대를 해 거기다. 버드나무로 지지대를 해서 다시 말을 타고 와서 무과에 합격을 해. 통증이나 부은 것이 싹 가라져 버 순간에. 그만큼 버드나무가 약효가 엄청난 거야. 바로 이 버드나무가 언제서부터 등장한 것이냐면은 1897년 독일 바이엘사, 독일의 바이엘 제약회사가 있죠. 바이엘사에서 페릭스 호프만이라는 박사가 이걸 갖다가 합성을 해. 버드나무에서 나오는 이 살리신산이라고 하는 게 살리신산. 이걸 합성을 해서 아세틸 살리신이라고 하는 그 약성을 만들어내. 그것이 오늘날 아스피린의 유래야. 그러니까 벌써 140년 정도 된 거죠. 이런 정도의 약이 지금 살리신 아스피린인데 여러분들 아스피린만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떤 약보다도 아스피린처럼 좋은 약이 없다. 그렇게 봐. 근데 사실은 현대 아스피린은 많이 변형된 아스피린이야. 약국에서 파는 아스피린. 진짜 아스피린을 먹으려면 그 약성을 맛보려면 버드나무를 갖다 끓여 먹든지 버드나무를 갖다 줄기라든지 껍데기를 벗겨서 씹어 먹든지 그것이 최고야. 근데 그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핀란드의 학자가 핀란드의 퀼레 대학의 바르프 마르요메가라고 하는 교수가 발표한 과학저널 미생물 프론티어라고 하는 과학저널에 얼마 전에 발표한 게 있어. 근데 그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이 버드나무 잎사귀가 버드나무가 뭐를 치료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장 바이러스 이런데 광범위한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다. 이걸 발표했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버드나무를 먹어라. 이 트럼프도 얘기했어서 트럼프도 이 코로나 19 때 바로 이 저 아스피린 자기는 아스피린 먹는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아스피린을 먹어야지만 여러분들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면역을 예방할 수 있고 여러분들 항염 염증을 제거하고 해열하고 진통하고 통증을 없애고 이게 또 면역력을 길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아스피린 속에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근데 아스피린 나도 사실은 이 지금 현재 약국에서 파는 아스피린 이런 것에 얼마나 그 약성이 100% 들어있는지는 확신을 못해. 왜? 이게 제약회사에서 변형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버드나무에는 그 약성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버드나무를 누가 갖다 변형시킬 수 없잖아.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버드나무를 집에서 혹시라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이 위험스럽고 걱정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끓여서 먹고 그걸 또 씹어서 먹는 좀 씁쓸하겠지만 씹어서 먹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는 내가 생각할 땐 최고의 약이야. 그래서 세상 약에 의존하지 말고 자연의 약에 여러분들이 의존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건강을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들 성경에 버드나무 나와요? 나와요. 네? 그 요셉이 아니, 라반의 집에서 야곱.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가지 벗겨놓고 물구에다 세워놓으니까 네네. 그 양이나 염소들이 거기 와서 그걸 보면서 물을 먹은 양과 염소들이 얼룩지고 반점지고 이게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 버드나무 그 버드나무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버드나무가. 세상에. 그래서 버드나무는 물 근처에서 자라거든요. 물이 있어야만 자라거든요. 물 없는 곳에서는 버드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 많은 곳에서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가 아주 가늘죠. 버드나무 잎사귀와 꽃이 이렇게 피는데 그런 것들이 물 근처에서만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자라는 건 물을 잔뜩 품고 있는 버드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버드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버드나무가 살구나무고 신풍나무고 이 살구나무는 살구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살구나무는 뭐에다 쓸까? 어떤 병에? 그러니까 버드나무는 우리 몸의 심장의 심근경색, 심장마비, 혈전 이런 피의 혈관을 뚫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몸에서 해열, 진통, 염증을 제거하는 이런 작용을 하면서 면역력을 길러줘서 바이러스 면역을 갖다가 바이러스 침투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막아준다. 이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알고 지식으로 알고 지혜로 알고 이걸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살구나무는 뭐냐면 이게 살구나무는 살구 열매가 있어요. 그 안에 살구 열매가 있고 살구나무 있는데 이거는 해수, 천식, 기관지염 그리고 항염작용을 하는 거예요. 해수, 천식, 기관지염 그 다음에 항염작용, 항암작용 폐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수, 천식은 다 폐에서 나오잖아. 폐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살구나무예요. 살구 열매. 비타민 C도 많고 그리고 이것이 그 살구나무에 씨가 있지 않아요. 동그란 씨. 그 씨를 갖다 행인이라고 해. 행인. 한약재로 행인이라고 해. 행인은 바로 뭐 한약재로 어떻게 쓰냐면 이 해소 평천에서 이 기관지염증 그리고 여기 기침 가래 이런 데 있죠. 우리 안에 몸 안에서 그런 거 많이 생기죠. 그 폐렴이 생긴다든지 폐에 기관지염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 되면 기침 가래 많이 나오잖아.
이럴 때 행인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쓰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살구나무도 굉장히 약효가 폐 쪽에 기관지 쪽에 아주 약효가 좋다. 신풍나무. 비타민 C는 아니에요. 비타민 C는 아무나 먹으면 안 돼. 세상에 비타민 C가 면역을 향상시키는 항산화 물질이잖아요.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보호 프로텍트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비타민 C를 과하게 먹으면 큰일 나요. 비타민 C를 과하게 먹으면 오바 도스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폐암이 생긴다. 폐암. 그래서 저는 얘기하기에 2000mg 이하까지는 괜찮아. 하루에 3000mg, 6000mg, 9000mg 이렇게 고용량의 이런 것들을 장기간 복용하면 6개월, 1년 이상 복용하면 폐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비타민 C는 간으로 들어가요. 간으로 들어가서 간 기능을 엑세스하게 만들어 항진시켜. 간 기능을 항진시켜. 그럼 간 기능이 항진되면은 그 항진된 것만큼이 열이야 열. 시시야 시. 불이 한마디로 간에다 불 붙였다고 생각하면 돼. 비타민 C를 고용량을 많이 먹으면 간에다가 불을 붙였다고 생각하면 돼. 그 간이 탈 거 아니야. 간이 타면서 그 불이 어디로 영향을 미쳐? 폐로. 폐를 태워. 폐의 조직을 말려버려. 폐 내부에 있는 그 액체들을 말려버려. 그래서 액체를 말리면은 폐암이 생겨버려. 폐가 건조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비타민 C가 좋은 측면이 있지만 고용량을 과도하게 오랫동안 복용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러니까 아스피린 다른 약들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아스피린 드세요. 아스피린. 더드나무 드세요. 기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살구나무 쪽으로 살구 열매 같은 거를 먹든지 또 살구를 껍데기를 벗겨서 살구 자체를 말려요. 말려서 아스피린 많이 먹는 사람은 저기 오메가3도 틀어야 되겠네요. 아니죠.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오메가3는 항상 적당량을 먹어줘야 돼요. 오메가 아스피린을 먹을 때는 진급상. 근데 아스피린은 피가 지혈이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수술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피린을 너무 고용량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조그만 거 81mg 그 정도를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먹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좋은 것도 과하게 먹으면 안 좋고. 그래서 그런데 세상은 아스피린을 의사들은 대체로 못 먹게 이렇게 막아놓는다니까. 그러면 너무 좋았어. 아스피린하고 오메가3하고는 성분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아니 아스피린은 이렇게 피를 이렇게 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혈전을 혈액순환. 풀어주는 거죠. 묽게 하죠. 오메가3도 그런 역할 하잖아요. 오메가3는 그런 역할은 약하고 지금 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콜라겐. 뇌의 조직을 형성하는 물질의 하나가 콜레스테롤. 오메가3예요. 뇌에 지방질을 형성하는 오메가3하고 콜레스테롤 이것이 뇌에 침에 걸리지 말라고. 오메가3가 피 속에 들어가서 혈전을 이렇게 없애고 이런 거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근데 수술할 때 의사 말은 아스피린이나 오메가3 먹고 오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피린을 수술 과하게 전에는 먹는 안 되지. 사람들은 수술할 때 피가 지혈이 안 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수술할 때 문제지 평상시 때는 우리가 그거를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하는 것은 내 인생에 어쩌다 수술하는 거잖아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데 내가 막 한 달 후에 수술한다. 그러면 미리 한 달 동안 아스피린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평생 동안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아스피린을 안 먹는다 그런다면
내 자체의 몸을 방어하지 못하는 거죠. 네. 100% 의사들 말만 믿지 말라니까. 네.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 지혜로운 삶. 네.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 치매라는 거. 치매라는 것이 가장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수술할까 뭐 혹이 생겼다든지 요새는 수술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이게 떼어낸다든지 뭔가 떼어서 꼬맨다든지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것을 우리가 별도로 내 안에서 평상시에 내 건강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유지하고 치료하느냐, 면역 기능을 향상하느냐 이런 것에 지금 정점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서는 항상 그 여러분의 삶 속에 세로토닌 호르몬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콜레스테롤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안 나와요. 기쁨의 즐거움의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은 사람들은 폐역하게 되는 거야. 생각이 날카롭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인생들이 있죠. 네. 무슨 일이든지 남의 뭐 하는 것을 갖다 싫어하고 이해를 안 하고 꼬집고 문제를 문제 삼고 이런 인생들이 있죠. 뾰족한 인생들이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 바로 콜레스테롤 양이 없어서 세로토닌은 생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살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렇게 뾰족한 인생이 되면은 누가 예수를 믿겠냐고. 네. 누가. 맞아요. 아멘. 호르몬도 여러 호르몬이 있어요. 세로토닌 호르몬이 있고 도파민 호르몬이 있고 엔돌핀이 있고 그다음에 아드레날린이 있고 코르티솔이 있고 여러 가지 호르몬계가 있는데 특히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주고 우리의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는 호르몬이 바로 세로토닌 호르몬, 엔돌핀 호르몬.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 그 엔돌핀 호르몬이라는 것은 기분을 향상시켜주는 호르몬. 운동을 하고 땀을 빼면 좀 기분이 좋죠. 네. 그런 게 엔돌핀 호르몬. 음식을 먹어도 또 이렇게 기분이 좋죠. 네. 배가 고플 때보다. 네. 그게 다 엔돌핀 호르몬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건강에 우리가 뭐 세세하게 하나에서부터 100까지 다 너무 많으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치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 뇌에 지방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오메가3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 지방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그걸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시기 바래요. 아멘. 그것이 지금 뭐 장시간 우리가 이 건강 강의라는 것이 사실은 한두 시간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제가 한 2시간 가까이 네, 1시간 40분. 1시간 40분 정도 됐죠. 이제 점심 먹을 때가 돼서 끝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과학계의 인간을 향한 V매트, 저에 적어놓은 것처럼 V매트 유전자를 제거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이러한 계획 속에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